할렐루야. 아멘.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사로 가 계신 이윤재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두 명의 이제 흑인 우간다 신학생 중에 한 명인 코스마스라는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코스마스라는 학생을 선교사님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호세아라고 부른답니다. 호세아. 그래서 궁금한 것입니다. 왜 코스마스를 호세아라고 부르는가?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 코스마스라는 이 신학생이 중학교 때부터 엇나가는, 쉽게 보면 그때부터 말썽을 피우고 엇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였냐면 우연히 자기를 기른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재혼해서 사는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방황을 시작했고, 또 그때 한 아가씨를 만나서 딸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모가 되는 분이 이 사실을 알고서 그 딸을 데려다가 다른 남자에게 또 시집 보내버린 겁니다. 근데 그 남자가 또 아이를 낳고 말입니다. 그냥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코스마스라는 이 사람은 예수를 그때 믿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전도받고 교회를 나갔는데 육신의 아버지는 그래도 하늘에도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고, 그 아버지, 그 하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가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변화된 모습으로 장모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내를 돌려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려와서 함께 지내는데 얼마 후에 아내가 또 집을 나가버렸어요.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살다가 또 그 남자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에이즈까지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 사실을 들은 이 코스마스가 장모님을 찾아가서 설득해서 또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즈에 걸린 아내를 정성껏 간호해주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뿐 아니라 다른 남자와 낳은 자식까지도 함께 이 기르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 사위가 못 만나겠던 장모도 이 사위의 진실한 사랑에 감동해서 이 장모도 자기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말입니다. 이 코스마스는 자기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작은 사람입니다. 미련할 수도 있고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무식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구속에 계신 크신 분 때문에 변화되고 그것 때문에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저 호세와 코스마스라는 사람은 마치 예수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예수에게서 도망치는 것은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닫고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 길입니다. 지금 야곱은 나름 금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 때는 아무것도 없이 혼자 그 먼 길을 갔는데 돌아올 때는 가족을 이루었고 수많은 소와 양과 그리고 하인들과 더불어 돌아오니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금이 환영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집으로 가는 중에
소식을 듣습니다. 20년 전에 마음을 먹었던 이 에서가 지금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기에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재산과 하인들을 두 떼로 나누어서 그것을 강을 건너 보내고 마지막에 야복강가에 있는 그 가족과 있다가 가족도 강을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밤이 되었을 때에 갑자기 다가온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그와 밤새 씨름을 합니다. 함께 씨름했던 분은 하나님이셨고 야곱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축복을 받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을 만나뵈면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만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신 이후에 그 생각이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네요. 때로는 아니 저 사람도 교회에 다녀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것과 잘 어울리지 않아요 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야곱의 인생을 보면 늘 누군가를 속이고 살았습니다. 진실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남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 믿음의 모습은 사실 여기까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꾸시는데요, 이것은 그냥 이름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름을 바꿈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방향과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새로워지고 야곱과 같은 죄인의 인생에서 구원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야곱은 어떻게 그 인생이 변화되었는가? 하나님 어떻게 그의 인생을 만지고 계셨는가? 먼저 야곱은 홀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을 홀로 있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실 것이다. 우리는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와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입니다. 에서가 군대를 몰고 왔으니까 가족이 자신과 함께 있으면 죽을 줄 몰라서 가족을 보내서 혼자 있게 되었다고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혼자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홀로 있을 때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들은 홀로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큰 교회에 다니고 싶어 합니다. 이유는 드러내고 싶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중은 우리가 숨기 좋은 곳이고 그 군중들 속에서 휩쓸리다 보니 우리는 나 자신을 직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없고 늘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라고 보면 여러분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홀로 있지 않으면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마스크, 가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인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격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면이란 뜻입니다. 가면. 이 마스크 가면을 라틴어로 페르소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늘 거울에 나의 본 모습이 아니라 가면 쓴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나의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합니다. 나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나의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런 우리의 나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홀로 남아있을 때입니다. 군중 속이 아니라 혼자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늘 새벽 오히려 미명에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그래서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때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나 혼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많이들 가실 겁니다. 근데 요즘 기도원과 예전의 기도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기도원은 그냥 같이 함께 모여서 늘 같이 집회에 참여하고 같이 기도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예전의 기도원을 보면 집회를 마치고 나면 홀로 낮이든 밤이든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에 뜨겁지 않은 것 같은데 방언이 터졌고, 그럴 때에 뜨겁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환상이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군중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을 때 다가오셔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제겐 있었습니다. 야곱이 밤새 씨름했다겠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씨름한 사람을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씨름한 사람이 천사이거나 예수님이시거나 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어떤 모습이든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야곱을 그냥 쉽게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하나님께서 손가락 한번 휙 하면 말입니다. 야곱이 휙 날아가 버리고 이래야 되는데 밤새 씨름했는데도 하나님이 못 이기셨다고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만 이상합니까? 저만 이상.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인간보다 못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탕자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많은 하인을 거느린 사람입니다. 그는 결코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름의 무언가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탕자를 못 이겼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세상의 모든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이길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자녀의 꿈을 이루어 주고자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든지 자녀를 이깁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이기시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죄 짓기 전에 나를 좀 미리 못하게 막으시면 됐을 텐데. 예,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짓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길 수 있지만 이기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허리끈은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이 아침에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축복을 받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천사가 그에게서 떠나가려고 하자 야곱이 외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겠습니다. 축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엉뚱한 것을 야곱에게 물어보시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예, 저는 야곱입니다. 예, 저는 남을 속이는 사기꾼입니다. 예, 저는 형님 에서의 발목을 잡았던 자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도 주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고 또 밤새 씨름만 하시다가 그냥 가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축복의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오셨으면 야곱을 축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가시려고 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엉터리 인생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만약 문제가 없다면 왜 축복을 하지 않고 가려고 하셨겠습니까? 예, 왜 우리가 복을 못 받을까요?
그건 다른 사람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물으신 겁니다. 복을 받고 싶으냐? 그럼 네 이름이 무엇이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왜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는지 알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야곱은 축복을 주실 때까지 그 끈을 놓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복을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승리자라는 뜻의 이름이지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게 왜 축복의 이름일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 왜 축복의 이름이 될 것인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존재, 즉 이 이름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름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만이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이신 이유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길 수 있는 존재,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이신 이유는 앞으로도 늘 하나님과 씨름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씨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이 되어라. 하나님과 씨름하면 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언덕에 해가 떠오릅니다. 그 언덕의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즉 이스라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복된 이름이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어떻게든지 이번 에서의 공격을 피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왜 야곱이 그의 형 에서에게서 도망쳐야 했고, 왜 그의 외삼촌을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도망쳐야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너는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늘 대면하고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오늘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만나며, 그리고 그런 인생이 되라.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되라.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페라 아이다 작곡가인 베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르디의 음악 가운데 오페라가 아주 백미라갈 정도로, 그는 오페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만, 이 베르디가 최초로 오페라를 작곡하고 그것을 이제 초연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무척 떨었다 갑니다. 내 오페라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근데 여러분, 공연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에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르디는 그 환호하는 군중의 소리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었습니다. 오직 저 한쪽 위 한쪽에 앉아서 관람하고 있는 유명한 선배 작곡가 루시니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분은 어떻게 여길까?
만족하게 여기시나 아니면 실망하실까? 베르디는 루시니의 얼굴만 간절히 쳐다보았다고 말합니다. 홀로 남은 야곱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베델에서 보았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그런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밤새 고민하는 야곱의 고민을 해결하시고 그에게 진짜 축복인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여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분이엘의 아침 햇살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복주심과 힘주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아침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